우리 속담 중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속담이 있죠. 어떤 것에 놀랐던 사람은 비슷한 상황만 닥쳐도 겁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속담입니다. 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도 있지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몰려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겁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사실 이런저런 겁이나 또는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것들은 아주 그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조금씩은 느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쥐를 좀 무서워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만 가면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좁은 곳에 가면 이렇게 견딜 수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개인적인 어떤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두려움이랄까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보면 팬데믹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도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 영화에 감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이제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처음에 이 팬데믹이 있었을 때는 무슨 약도 없고 치료법도 다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도시는 폐쇄되고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은 지금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초창기에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이동하는 것조차 이렇게 제한을 두고 했던 기억도 있지요. 그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생활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참 많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공포에 떨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공포일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한국 전쟁을 직접 겪으신 세대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평화롭던 마을이 폭격에 떨어져서 이웃집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끌려가서 생사도 모르는 이런 이별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만 해도 예전에 이제 걸프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이렇게 파병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지요. 예전에 전쟁 소식을 들으면 그저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 또 미군들이 파병 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구나 정도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하고 있는 이 전쟁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핵무기를 쏜다, 또 안 쏜다, 뭐 휴전을 한다 하다가 또 사람들은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져서 경제 상황은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죠. 각 나라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너무 치솟아서 물건 사기가 겁이 날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돈 걱정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어도 아주 큰 이슈가 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겹친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 팬데믹으로 인한 코비드 블루스라고 하는 우울감을 호소하고 또 전쟁의 공포나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한다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공포나 두려움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이런 종류의 공포나 두려움 말고 우리들이 늘 느끼는 두려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또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늘 관심이 많지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갑질이나 왕따 이런 사회 문제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또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CCTV 같은 것도 달아놓고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죽음에 대한 죽는 거 전혀 두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조차도 높은 데 올라가면 오금이 저리고 사지가 떨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이런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우리들은 누군가 나를 해칠까 두려워하지요. 길에서 강도를 만나거나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해치려는 그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 육신만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나를 해치려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시는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건가요? 바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어떤가요? 정작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게 바로 우리들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협하는 원수가 있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만 나눌 건데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김 목사가 빈말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인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찾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의 의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말 표현에도 잡아먹는다, 막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군대가 다윗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태연하리로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그래도 그렇게 원수들이 달려들고 대적들이 달려들고 전쟁으로 나를 위협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는 것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진을 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뿐 아니라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최소한 잔뜩 긴장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려움은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막연한 긴장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협이 있지도 않은 일을 그냥 상상으로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위협이 있고 대적의 위협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제적인 두려움 앞에서도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그런 위협 앞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예전 성경에 보면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는 태연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나리로다 하는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예전에 혹시 시골에 사셨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시골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외갓집에 이렇게 가게 되면 거의 시골이었는데 해가 지면 벌써 해가 이렇게 지고 저녁 먹고 나면 밖에 잘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는 논과 밭만 있지 뭐 시골길이니까 가로등 하나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까운 이웃집에 뭐 이렇게 놀러를 가도 길을 비춰주는 랜턴이 없으면 거기를 가기가 못 가는 거예요. 아주 그야말로 깜깜한 암흑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초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교통사고를 당하겠습니까? 미리 정지하겠죠. 1분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거기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그 사람들도 피했을 텐데, 그 장소에 가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우리들은 눈을 뜨고 다닌다고 하고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는 앞 못 보는 그러한 인생들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눈은 감겨서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앞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빛으로 고백하고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 어둠을 털어버리는 유일한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스스로 어둠을 없애버릴 수가 없고 내 어둠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야만 내 어둠이 사라진다는 의미이죠. 시편 139편 12절에 보시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라는 것이죠. 밤도 대낮처럼 밝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둠을 털어낼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라는 의미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내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지금 내 인생길에서도 나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여러분, 지금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의미는 바로 요새 또는 강한 산성, 어떤 것을 방어하는 그런 의미의 원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바로 요새와 같은, 산성과 같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대적들에게서 지켜주시고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내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책에서 읽은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실제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살아왔다는 간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내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건져주신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고백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낙하산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낙하산을 착용하고 아주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는 아주 높은 산보다 더 높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몸을 하늘로 던져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낙하산을 착용하고 있고 또 여러 번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려면 죽지 않고 산다. 죽으려고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낙하산만 가지고 뛰어내리면 사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 번 훈련을 통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공수부대원들은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시면 그 나이 환경에 맞게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 느끼는 공포나 두려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도 내 인생 가운데는 두려움이 전혀 없이 살았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두려움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무슨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해치면 어떡하나, 내 부하가 나를 어느 날 배신을 하고 구태타를 일으키는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노후 대책을 아무리 잘 세워놓아도 걱정과 근심은 있게 마련이고, 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과 공포가 끝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걱정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다 말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집, 또 그의 성전, 그의 초막, 그의 장막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결국은 한 장소, 공통의 장소,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데 바로 성전인 것이죠. 성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살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 그리고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결국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최소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이 드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주일 예배만 해도 몇 번씩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도 새벽 예배도 매일 같이 드리고 또 월상 예배, 무슨 특별 예배 등등 해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이 원하던 것 한 가지라고 했던 그것이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할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면서라고 했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산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의미이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살고 있는 장소는 왕궁이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과 동거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 동거한다라는 의미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우리 주님과 동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랑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사는 남이랑 다른 사람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도 괴롭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한 집에 사는데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도무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조금 괴로운, 사이가 안 좋아서 괴로운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아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들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중간 과정을 다 뛰어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또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지금 다윗은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겉으로 보기에 뭐 어떤 화려하고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사람이 마음이 착해야지, 마음이 겸손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하나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그 아름다움의 의미에는 기쁨이라든가 즐거움, 유쾌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delight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는 pleasant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grace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본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라본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들의 이 상황을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습니다.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손해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도 순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그런 고난받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또 나를 괴롭히는 원수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겠죠.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우리들을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를 원수들 앞에서 들어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은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주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 안전한 곳에 두셨다가 우리 머리를 들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단 한 번의 찬양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입에 노래 한 곡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 예니까 또 예배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한 곡의 찬양, 한 번의 예배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나와서 오늘 또 주일이니까 그냥 이빨 닦고 나가서 그냥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대적과 원수마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원수마귀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때문입니다. 오늘 7절로 12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먼저 7절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내어서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서 움직여 놓지 나르지 않으면 도무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죄사함과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 주실까요? 바로 우리들이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우리들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주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부르짖지 않는 게 문제이지, 만약 우리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드리는 부르짖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뭘 해야 합니까? 바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로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주의 도라고 말하고 있지요. 주의 도, 바로 주님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죠. 그런데 지금 그 길을 가르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다 아시죠?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철로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길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떠나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경험만 의지해서 길을 떠난 사람은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해준 말을 듣고 그저 전통이나 관행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간증과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들이 결국에 천국의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성경 공부를 몇 번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것을 졸업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절 2절에도 보시면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3절에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시면 우리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면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평탄한 길은 무슨 길인가?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무탈하고 어떤 태평성대와 같은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평탄한 길이라는 것이 답이 우리가 시편 37편 31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지금 읽어드린 이 시편 37편 31절에 있는 실족함이 없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실족하지 않고 가는 그 길이
바로 평탄한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니 내 앞길에 더 이상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가득 채워져 있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두려워하지 또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위협이 없거나 고난이 없거나 두려움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까지도 잘못되었다라는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는 겁도 나지요. 공포심도 갖고 두려움도 느끼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 위협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두려움에 떨고 그 공포 때문에 어떤 막 패닉 상태로 지낼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들이 그러한 공포에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위협 앞에 굴복하고 그래서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 마귀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끝없는 공포를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라면 현재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셨고 현재도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가는 길에서도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 사람은 그 주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입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서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고 기도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산자들의 땅이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자들의 땅. 이 산자들의 땅,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란 것은 바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편 25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예전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땅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될 땅,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쭉 보시면 이제 그 토지 분배에 대한 말씀을, 땅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임시로 거주하는 거류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들은 새들어 사는 테넌트이지만 그냥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들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산자들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여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나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협과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 두려움에도 어떤 고난과 이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